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함께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와 또 축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부친상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됨을 하나님께 기뻐합니다. 사실 한 3년 정도 암수술, 항암치료 그렇게 하시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한 달 반 계셨고 또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거 지켜보기 힘들어서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진짜로 빨리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지켜보는 것 우리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인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가족 한 사람이 꼭 지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가 보다 싶어서 저와 제 아내가 장례 준비 딱 해가지고 보따리 싸들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안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까지 또 견디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회진하러 와서는 아버님이 잘 버티십니다. 그래도 잘 버티십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차를 돌려 내려왔습니다. 왜냐? 그날은 말씀 수련해야 되거든요. 차를 돌려 내려와서 현풍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오는데 전화 왔어요. 인종실로 가시게 됐다고. 인종실로 가면은 짧은 사람 30분, 긴 사람 3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거리가 1시간 거리더라고요. 하나님, 임종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급하게 갔습니다. 카메라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급하게 갔습니다. 다행히 임종을 볼 수 있었어요. 이야기 하신들 반응을 하십니까마는 소리는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말씀 나누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께서 임종 예배로 오시기 직전에 가까이서 이렇게 탁 뵀는데 아버님 얼굴을 이렇게 탁 만지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시는 분이 눈물 흘리는 거 제 평생에 사실은 아버님의 장례 말고는 딱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돌아가실 때 눈물 흘리는 장면. 그래서 가족들이 참 못내 마음이 메여서 그 시간 지켜보고 있는데 아버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임종예배 드리고 임종예배 마치고 딱 2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그 영혼을 편안하게 데려가시는구나. 온 가족이 천국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데려가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도로 제 마음에 각오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상준이 나는 안 울어야지. 나는 이 장례 전체를 책임지고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잘 버텨야지. 첫째 날은 잘 버텼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 우리 교인들이 오는 것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한참을 참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마냥 찔찔찔 짜고 울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똥개도 제 집에서는 짖는다고. 자기 편이 오면 그저 힘이 나고 그저 든든하고 그저 무서운 것이 줄어들고 용기가 나고 제가 그냥 여러분 뵈니까 야, 우리 식구구나. 내 집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여기에 그냥 문턱이 확 낮아지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보태 주시고 함께 힘 모아 주신 우리 반성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흥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저는 그 모델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바로 예수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이 부흥의 길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예수님이 가신 길의 특징을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마음 열어 잘 새길 때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어떻게 맞이하며 가야 될지에 대한 성경적 분명한 해답과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로 제자된 우리의 도리이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오늘 우리의 기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오늘 잘 보았다가 이 길에 우리가 집중했다가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겠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시기에 제 마음이 사실 여기서 안심이 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신앙이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우리는 모두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예수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이 신앙의 각오가 우리한테 필요한데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예수 따라가리라. 지금 이 예수를 따라가는 따름도 온전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채 따라갈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라가리라.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상을 당하다 보니 자꾸 옛날 생각이 나죠. 천국 소망이 있으니 이 슬픔에 함몰되지 않는 것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옛날 생각들이 꾸준하게 나서 앞으로 며칠 동안이나 이 일로 제가 마음 아프고 머리 아파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보면 그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이 있지요. 그런데 그 찬양 우리가 흔히 2절까지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찬양은 3절까지 있어요. 3절 최영독 씨가 이 찬양의 작사 작곡자인데요. 최영독 씨가
이 시와 찬미라는 찬미 예수라는 찬양집을 편집하면서 이 찬양을 처음에 내놨을 때 3절에 미류나무 우거진 그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 다시 부르시사 이렇게 찬양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미류나무라고 불렀던 그 현장이 경산시 하양읍에 가보면 미류나무가 가득한 숲속이 있습니다. 그 숲속이에요. 어릴 적 기억은요, 그 숲속을 지나면 피서할 수 있는 강이 나옵니다. 제가 제 부모님과 딱 한 번 거기에 여름에 피서 갔습니다. 여름 피서 기억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그 어릴 적에 갔던, 그래서 거기에서 물놀이하고 수박 먹고 했던 그 기억 나지요. 아버님의 인생이 노동자로서의 인생이었기 때문에요, 일이 곧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졸업식 때 꼭 오셨습니다. 졸업식 때 오시는 모습을 보면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 잠깐 시간 내고 빨리 아들 졸업식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허름하게 오셨습니다. 그래도 대학 졸업 때는 그때 제 아내 될 사람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제 아내의 부모님과 소위 상견례를 그날 하기로 했어요. 그때 만났던 그 아버님과의 추억, 그리고 신대원 졸업 때는 혜리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함께 찍은 사진들,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 세월이 한 50년 지났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기억에만 남아 계시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잘 맞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이라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현재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거도 그건 시간이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미래도 그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구분해 줬는데요. 현재밖에 없으니까 과거의 현재는 이 과거의 현재가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건 기억으로만 다가와요. 기억이 없는 것은 그건 과거는 과거지만 과거의 현재가 아닌 거예요. 기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던 사람, 싫어했던 사람, 좋았던 일, 싫었던 일, 이 기억들이 나에게 과거의 현재로 다가오는 것이고, 현재는요, 직관하는 겁니다. 직관이라는 말은 이 어거스틴의 통찰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이죠. 사람의 존재나 신적인 존재나 이게 구별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신적인 하늘의 영역도 사람의 영역인 땅의 영역도 모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게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직관입니다.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그러나 다만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 미래의 현재입니다. 현재의 나에게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과거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억도 있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에 매일 수 없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직관하며 살아야 되는 현재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라는 시간으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작년에 개봉한 영화에 나온 한 대사였는데요. 내게 다가오기만 하고 도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기만 하고 도착하지 않는 것, 그건 바로 내일이라는 답입니다. 내일이라는 건 늘 나에게 다가오는데 도착하면 그건 오늘이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내일로 준비된 그 하루를 오늘 일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서 이거를 까서 내가 먹는 겁니다. 하루하루 24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내일 일하는 기대를 오늘 내게 다가와서 그걸 까서 현재의 직관으로 그걸 먹는 거예요. 이걸 잘 먹어야 돼요. 시간을 내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까먹는 거 되고 마는 겁니다. 내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보내면 그건 과거에서 과거로 끝나지 과거의 기억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잘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 새벽 아직 어둠이 있을 이때에 예수님은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온 이 가버나움 지역의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보고 싶어하는 대상, 인기 있는 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예수님의 손짓, 예수님의 표정,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산다 그러지요. 연예인 가는 곳마다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다닙니다. 그 얼마나 많은 팬을 몰고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도를 그렇게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늘 무리들을 대동하고 다니셨습니다. 그것은 알바생들 아니에요. 인기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너무 무리들이 많아서 그 사이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래야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의 비결 잘 알고 계시지요? 진리의 말씀, 귀신을 쫓아냄, 병을 고쳐줌. 결국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모든 것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안식일, 그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시 35절로 우리가 가서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날은 지금으로 치면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이 부활의 새벽, 주일 아침에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로 씨름하는 자리이죠.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은 아직 밝기 전 어둠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여기에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그 시간, 사람이 찾지 않는 그 한적한 곳이 예수님께는 지성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역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름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뒤에 두고 있는 어둠의 끝자락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시간과 공간, 그 지성소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는 그 현장,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 내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 지성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거기에 여러분 자주 출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곳을 황폐한 곳으로 창고처럼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새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내게 다가오는 이 미래를 내가 정말 까서 먹어서 나에게 자양분이 되도록 만드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지성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이 지성소를 제대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까먹어버려서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날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어제는 가고 내일은 옵니다. 그 날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저 흘러가는 시간일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제2외국어가 독일어였습니다. 독일어 공부는 저는 참 귀찮고 재미없었습니다. 문법이 많이 어렵고 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또 말도 하나만 가지면 될 걸 이 두 개로 그 뜻을 헤아리는 단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를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하는데요. 하나의 단어는 수평적입니다. 즉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는 흐른다. 그런데 또 하나의 독일어 단어는요. 이게 수직적입니다. 역사가 흐르는 중에 단면을 자르고 들어오는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그 시간,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흐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역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면적으로 내려오는 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신약학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힌 분이시고요. 시험 시간을 180분을 시험 시간을 줍니다. 150분. 150분 동안 시험 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150분 만에 문제 다 풀어서 나가는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끝까지 땀 뻘뻘 흘리며 150분 동안 긴장하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신학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수예배도 안 나가고, 공부한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빼먹고, 공부한다고 전도사도 안 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주보에 전도사 이름에 자기 이름 딱 새겨진 주보가 있으면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점수 더 준대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 신학하고 전도사가 되어 있어도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면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됩니다. 나무 뿌리라도 뽑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예수 만나야 돼요. 이야, 저는 그 교수님 정말 열정적으로 그 강의하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역사라고 말하면 흐르는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획기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획기적인 역사. 내가 예수를 획기적으로 만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경험, 제일 필요한 신앙의 체험 무엇일까요? 예수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갔다 와봤다. 좋은 천국 갔는데 왜 와요? 그거 있으면 되지. 그런 천국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 체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제일 획기적인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은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내 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는 이 일만큼 더 소중한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기억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순간이 애통하면서도 부르짖어 주의 이름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꼭 있기를 바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지성소, 거긴 언제 갑니까? 구약은 아무도 갈 수 없지만 신약에서는 그 지성소,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장소, 거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드나듦이 없으면 거기는 거미줄 쳐지는 황폐한 장소가 되고 말겠지요. 하지만 그 거대한 광야 한가운데를 부흥의 꽃동산 만드는 것도 지성소의 힘이었습니다. 내주 하나님 만나는 그 현장이 부흥의 물길을 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기둥, 구름 기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시는 이 결단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중간에 단어 중에 일어나 나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나가. 이 마태복음에는 이 원어를 3번 사용합니다. 1장에서 한번 사용하고요, 7장에서도 한번 사용하는데 7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 사역하시다가 이방인에게로 나가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유대에서 이방으로 확장되는 그때에 일어나 거기서 떠나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10장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타나는데요, 떠나, 건너 가시니, 이것도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이후에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시는 장면, 십자가의 순환의 길로 나가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변화의 시간에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시는 35절의 말씀은 바로 사명의 길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요구하며 예수님께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본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은 36절과 37절이 말하는데, 교독할 때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아멘.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시는 그 자리가 자신들의 지성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 지금 인기 좋은데요, 예수님 인기가 지금 최고예요. 지금은 온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의 영적 자리는 재충전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회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한적한 그 골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여야만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제자들이 늘 실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8절, 함께 38절을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거 우리 교회가 계속 붙들고 있는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전도하시는 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기도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그것은 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곧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의 시작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인종을 앞둔 아버님 앞에 제가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못 들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반응은 전혀 하실 수 없지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먼저 가십시오. 제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 약속 하나 했습니다. 2번째 약속은, 아버지 걱정 말고 가십시오. 어머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당신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맺혀있는 불안해하는 가장 힘든 얘기를 들으면 울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애환이 아니라 감격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복되게 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간을 그저 까먹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세워나가는 그 비결은 무엇에 있을까요? 그저 애통이 여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두 주먹 불끈 쥔다고 되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가지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주님하고 나하고 1:1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주님 나를 이겨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이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이겨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신앙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내 인생의 내일이 기대로 내가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어둠이 많습니다. 수많은 어둠들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삐뚤어진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간다고 다 되는 일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한적한 곳에 나갔는데, 똑같이 새벽 미명에 나갔는데, 예수 따라 나갔는데 제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던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으러 나갔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던데요. 그 제자들이 진정한 지성소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분명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미래가 기대로 다가올 것이고 과거가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이라는 이 현재를 주 예수의 눈으로, 주 예수를 통하여 직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두움에 너무 갇혀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슬픔에 너무 매여있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갑시다. 하나님을 만나러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나의 이 지성소 되는 기도의 자리에 주님 만나 다시 일어서는 반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